역대하 20장 20절에서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있는 말씀, 지난주에 있는 그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사밧의 승리와 실패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써보시겠어요? 여호사밧의 승리와 실패. 여호사밧의 승리와 실패. 누구의 승리와 실패라고요? 여호사밧의 큰 승리, 그리고 또 말년에 가서는 실패한 대목을 기록한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다에 평강을 주셨는데, 이는 여호사밧이 붙인 아사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도 말년에 가서는 이스라엘 왕과 다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크게 실패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절과 3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나라가 평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20절 보시면은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보와 들로 나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이에라는 말은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던 야하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니,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압 연합군이 있는 곳으로 향해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드고와 들은 바로 엔게리 황무지가 있는 곳, 바로 모압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그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죠? 중반절에서 그랬죠? 여호사밧이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히 서리라. 첫 번째는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쟁의 성패가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또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형통한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했을까? 하나님 한 분이 믿었지 왜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했을까? 구약 시대에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주실 때에도 누구를 통해서 주셨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처음 주실 때에 모세에게 주셨죠? 모세도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고, 또 다른 말씀을 두실 때에도 대부분의 경우에 누구에게 먼저 주셨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하면 누구를 신뢰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또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세우신 누구도 신뢰하는 거냐면 바로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 오늘날 얘기한다라고 하면 앞에 서 있는 누구요? 제가 이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 교육자들의 말을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참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자들과 목사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대하는 게 옛날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뭐 그런 권위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걸 강요하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권위라고 하는 것도 요즘은 희박한 시대가 되가 워낙 약해진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잘 섬기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순종하지 않는 걸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굳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결국 누구를 신뢰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그것이 전쟁에서 형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또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또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1절의 말씀 참 귀한데 21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뭐 어떤 자를 세웠다고요?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더 세웠다.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그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는 얘기는 노래하는 자가 오늘날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성가대 그러지 말고 찬양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대. 노래하는 자를 택했다라는 말 이걸 직역을 하게 되면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가 노래하는 남자들을 세웠다. 누구를 세웠다고요? 남자들을 세웠다고. 남자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약시대에 특히 구약시대에는 찬양대에 여자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왔어요. 요즘같이 좋은 시대를 만났으니까 여자가 소프라노 알토 해가지고 찬양대에 들어오는 거지 구약시대에는 감히 수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여자가 찬양대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일반 사람들은 찬양대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해요. 어느 계통에서만 사용하는가? 레위지파에서만. 그것도 30세 이상의 누구만? 남자들만. 그 찬양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찬양대에 쓴다는 건 영광인가요? 아니면 영광이 아닌가요? 영광이에요. 영광. 오늘날에는 찬양대 대원을 뽑을 때에 그냥 하도 안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막 그렇게 하는데 구약시대에는 백성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얘기 찬양대를 세울 때에 그렇게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들로 세웠어요. 남자들. 그러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여호사밧이 이 찬양대를 세울 때에 평안하고 지금 우리들이 주일날 난 예배 드릴 때에 평안하고 좋을 때 찬양대를 세운 게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전쟁 중에. 뭐 하고 있을 때요? 전쟁 중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노예한 자를 택해가지고 뭐를 입히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어디에 세웠어요? 군대 뒤에 세웠어요?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이게 얘기하면 최전방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찬양대를 세웠어요. 군대가 앞서가는 게 아니고 누가 앞서가요? 찬양대가 예복을 입고
맨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고 찬양을 크게 부르면서 누구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갔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인간적,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이 바로 발생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지금 거룩한 예복을 아마 하얀색 옷 입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하얀색 옷을 입고 남자들이 앞에서 크게 찬송 부르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보고 있는 적군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저것들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찬양대의 교훈은 거기 있어요. 기억이 있어.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쟁을 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군이 나의 위치를 알까 모를까 그냥 숨어서 어떻게든지 가려고 애를 쓰겠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르고 고른 사람을 백성들은 의논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의논해가지고 최전방에 선봉장에 누구를 세웠냐면, 삼국지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중국 삼국지에 선봉장으로 세울 때에, 선봉장을 전쟁에서 선봉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봉장으로 세울 때에 최고로 용맹한 장소를 세웁니다. 그래서 유비가 그 전쟁에서 나갈 때에는 관우나 누구를 세우죠? 장비를 선봉장으로 세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조조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하우돈이나 하우연을 보통 세웠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여호사밧은 세상에 선봉장을 세운다는 게 누구를 세우고 있어요? 지금 무기도 들지 않은 누구를? 찬양대를 세워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고 화를 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싹 다 죽어요. 싹 다 그냥 싹 죽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 보통 이 찬양대 대원들이 이걸 알면서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찬양대 대원들 여기 우리 교도 그렇습니다만 앞에 앉아가지고 주일날 1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목적이, 본래의 목적이 그 목적이, 물론 그 목적도 있지만 본래의 목적은 그 목적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것이 찬양대의 이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보통 선포하기 전에 찬양대가 찬양을 먼저 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론 영광을 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또 누구하고도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건가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선포죠. 그 선봉장을 누가 서는 거라고요? 찬양대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큰 찬송하면서 여호사밧이 나아갔던 거예요. 누구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21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심의 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은음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예, 이것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뜻을 알리시겠죠? 찬양대의 다리에 쓴다는 건 그러니까 대단한 영광이에요. 대단한 영광의 자리이고, 그리고 주일날 1시간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냥 늦게 와가지고 대충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찬양대의 역할이었어요.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에게 달려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크게 찬송하면서 나아갔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22절과 23절에 잘 나오죠. 보시겠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예.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떻게 될 때에? 시작될 때에. 그 남자들만 있는 찬양대가 그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그 찬양대를 세울 때에 남자들만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때 구약시대에는 뭐 지금처럼 뭐 사부로 나눠가지고 찬양을 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목소리를 세웠어요. 한 가지 목소리로. 크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쨌든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유다의 백성들이 두로와 길로 향해서 출발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그 유다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전쟁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병을 두셔가지고 자기들끼리 피차 죽이고도록 이렇게 역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일을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세일산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하고 본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세일산이 있었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그 유다 땅을 들어오려고 하면 이 세일산을 지나와야 되는데, 그 세일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암몬과 모압 자손을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복병으로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들도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한쪽은 암몬 자손이에요. 한쪽은 모압 자손이 세일산을 놓고 둘 사이에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둘이 세일산 주민하고 이 모압 자손하고 둘이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세일산에 있는 주민들이 다 그 안에서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서로 자기 편인 줄 모르고 서로 또 어떻게 됐어요? 싸웠습니다. 그래서 죽는 건 세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중지간이 일어나가지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였던 겁니다. 그래서 24절과 2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보시면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 때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이웃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예. 그러니까 둘 사이에 그냥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둘 사이에 세일산 수민란들하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서로 자중제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 죽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보니까 엎드러진 것이 다 시체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그 땅에 널려 있는지 적군이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도착해가지고 그 노량물들 전쟁에서 이제 가지가지 뭐 무기들과 그런 걸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땅에 있는 것들을 줍기 시작하는데 며칠 동안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4일 동안 주셨어요.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재물과 보물이 있었으면 또 보통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대군, 이스라엘도 대군이었잖아. 100만이 넘는 대군이라고 했잖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줄을 수술려고 하면은 보통 며칠이면 될까? 뭐 몇 시간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재물과 보물을 가지고 왔으면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3일 동안 그냥. 아마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고 또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이 여호사밧과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왔어요. 그 말씀이 27절이죠. 27절과 30절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손들어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 하반절이 맨 하반절이거든요. 30절 하반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만들고 또 3일 동안 그 전쟁에서 노량물을 얻게 만들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이 소식을 들은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다시는 유다를 치러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사밧은 이 일을 통하여서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고 태평한 세월,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됐던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남달랐던 그런 말씀이죠. 여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호사밧에게도 인간적인 허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34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여호사밧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만 그러나 산당을 패하지 못했습니다. 31절 32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사밧이 이제 35세의 늦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25년을 치리했습니다. 그 치리하는 동안에 부친 아사 왕의 길로 행하고 방백과 제사장과 레인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가리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어떻게 행하였을까? 역대하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 앞에 장이죠. 19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장 4절부터 9절의 말씀까지인데 한 장만 넘겨보세요. 19장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아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이 대대적인 개혁을 한 겁니다. 대대적인 개혁을 해가지고 모든 곳을 다 순행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또 5절 보시면 또 유다 온 나라 견관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이 여호사밧이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 온 견고한 성에 누구를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재판관을 세워가지고 각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게 긴히 당부하기를 뭐라고 그랬냐 6절에서 그랬지요. 너희의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그러면서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을 잘 재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잘했지요? 만약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재판관들이 이렇게 재판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나라가 잘 돌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또 말하는 게 8절과 9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유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일하는 자세를 당부를 하는 건데 9절에서 그랬죠. 저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경외하고 충의와 어떠한 마음으로 성심으로 일해라. 이렇게 일한다라고 하면 참으로 존경받을 재판장이 될 거예요. 나라도 제대로 내려갈 거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사왕이 길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여호사밧이 자기 부친 아사왕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32절에서 그러잖아요. 돌아와서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그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애를 썼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인생을 살아가려고 무단히 애를 썼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얘기는 그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고 여러분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모든 평가를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단서 조항이 들어가겠죠? 누구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때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보게 되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여기까지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뒤에서 보게 되면 여호사밧도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요. 그 말씀이 34절 35절에 또 나오지요. 34, 35.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이 34, 35. 산당을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영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예,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뭘 패하지 않았다고요?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호사밧이 모든 것을 다 잘했는가?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과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산당을 완전히 혁파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통치 초기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 중요한 그 성읍에 있었던 산당들을 제거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조부 때에 아비야 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도 여러 산당들이 있었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산당들 여호사밧의 능력으로 그걸 제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북쪽에 있는 산당들이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대통령이 북쪽에 있는 산당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못한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은 여호사밧이 다 제거를 했는데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형식적으로 제사하는 산당들은 여호사밧이 남겨뒀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무속신앙 섬기는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고요. 그걸 제대로 혁파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혼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낮에는 뭐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고 밤에는 누구를 섬기고 그걸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 겁니다.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거 완전히 개혁을 하려고 하면 완전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애를 썼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진실하게 행하지 못했던 건 인간적인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년에 가서는 크게 이스라엘과 그 세 번째 37절에 있는 것 같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과 다시 교제하게 돼서 크게 실패하게 됩니다. 35, 36절 먼저 보시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예시온
온게벳에서 배를 지었더니 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가장 큰 실정 가운데, 가장 큰 잘못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누구랑 교제하는 거예요? 아하시아. 북쪽 왕 아하시아하고 말년에 그가 다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중에라는 말은 여호사밧이 늙어서예요. 늙어서. 통치 말년에 사람이 늙으면, 죄송하지만 사람이 늙으면 몸만 늙는 게 아니고 다 늙어요. 다 늙어요. 판단력도 흐려지고 영적인 감각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집니다. 연약해져요. 연약해져가지고 지금 여호사밧이 젊을 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의 징계로 그 북쪽에 있는 아합 왕과 연합해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를 먹었죠. 죽을 뻔했다고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울을 삼고 다시는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연합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말년에 가서는 그 아들, 아하시아가 그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과 다시 연합해서 어떤 게 뭔가를 잘 해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이 아하시아는 이 아합과 이세벨을 쫓아가지고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열왕기 상을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부터 53절. 이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부터 53절.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부터 53절. 유다 왕 여호사밧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예,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유다 왕 여호사밧 제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2년. 예, 제 몇 년? 17년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사밧이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2년.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17년이면은 말년이에요, 말년. 말년 때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다시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하고 다시 교제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이 여호사밧이 자기의 며느리로 누구를 들였냐면 이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들였어요. 그걸 또 며느리가 옆에서 얘기하니까 그걸 거절하지 못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정치적 경제적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만, 그러나 제가 판단해 봤을 때에는 말년에 가서 뭐가 흐려졌어요?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단칼에 이걸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마치 누가 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어떻게 됐죠? 그렇게 됐던 것처럼요. 그렇게 됐던 것처럼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처럼 그 여호사밧도 이렇게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 말씀이 37절의 말씀이죠. 37절 보시면.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에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예, 그때의 선지자 엘리에셀이 악한 왕과 다시 타협하면서 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나아가다가 결국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사실이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 세상의 명분이나 이익이나 뭐 다른 걸 따라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한다고요? 실패한다고요? 실패합니다.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겼다고 했던 이 여호사밧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한 것이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성도들 헷갈리게 될 거다. 교훈을 삼기 위해서는 여호사밧 개인을 위해서는 그것이 잘 안 된 일이지만 그러나 결국 실패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그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그걸 뭘 삼을 수 있으니? 거울을 삼을 수 있으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섬기고 시기하고 그러다가 시험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사밧의 승리와 또 어떻게 했을 때에 여호사밧이 승리했고 또 어떻게 했을 때에 실패했는지를 거울을 삼아서 끝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말년에 가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복받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